안녕하십니까? KDM 사이버신학교 박보옥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에 대해 공부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말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과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초창기에는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에도 보면 동네 사람들과 모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척까지도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가 미쳤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주님이 부활하신 후부터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좋아졌으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의 기록 장소는 예루살렘이며 기록 연대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AD 54년에서 68년경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야고보가 순교하기 직전인 AD 62년경에 기록되었다고 하며 또 한 가지는 유대교와 기독교 간의 갈등이 심화되던 시기로서 예루살렘 공의의 이전인 AD 46년에서 49년경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기록 배경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당시 핍박으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고 로마의 각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 공동체인 디아스포라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유대인 동족으로 인한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큰 시련을 겪고 있을 때 당시 예루살렘의 감독이며 초대교회 지도자인 이 야고보가 유대인 출신 성도들에게 보낸 공식적 서한입니다. 야고보서는 베드로 전후서와 요한 1, 2, 3서 또 유다서와 함께 공동서신 혹은 일반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또한 야고보서는 특징이 있는데 대화하는 듯한 문체와 또 경고, 권면 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행함의 실천을 통하여 삶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그런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 혹은 신약의 아모스서라고도 불립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매우 적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훈의 핵심이 신약의 어느 곳보다 많이 나오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이제 야고보서의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앞에서 여러 가지 핍박과 시험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당시의 성도들에게 시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것과 이 시험에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그것을 권면하고 나아가서는 형식주의 신앙에 빠지지 말라고 참된 신앙의 열매를 맺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사도들로부터 기독교 신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서 자신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유대교 신앙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말로만 경건을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단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득구의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실천적인 신앙은 등한시했고 또 부자와 가난한 자들 간의 이 갈등이 대두됨으로 해서 교회 공동체 결속에 아주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진리로 바로 세우기 위하여 힘쓸 것을 권면하고 또 행함의 신앙을 가지도록 권면한 서신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번 야고보서의 각 장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제1장 1절에는 문안 인사로 시작되었습니다. 2절서 4절까지는 시험을 만날 때 가져야 할 성도들의 자세와 또 시험이 주는 유익을 말씀했습니다. 시험을 받는 이유는 바로 헛된 욕심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구해야 할 참된 것들이 있는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들이고 그 이유는 하늘의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5절에서 8절까지는 지혜가 부족한 자들의 구할 것을 말씀했고 구할 때의 자세는 어떠한가 그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구할 때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또 19절에서 21절까지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주의하라고 당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걸 다 잘하다가도 성질 한번 잘못 내서 모두 망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예가 많습니다. 또한 22절에서 25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행할 때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6절에서 27절까지는 자기의 혀를 잘 훈련하여서 참된 경건을 이룰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혀에 대해서는 3장 2절에서도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 정도로 말의 중요성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3장 2절에서 12절까지도 우리 혀를 잘 훈련시켜서 혀를 잘 사용하라고 또 한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도 그 작은 재갈 하나를 물려서 그 큰 말을 제어시키고 그 말을 잘 움직이게 합니다. 또한 큰 배도 작은 키 하나로 운전해서 그 배를 운행합니다. 또한 온 산을 태우며 온 나무를 많은 나무를 태우는 그것도 작은 불씨 하나가 온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우리 이 몸에 달려있는 이 작은 혀 하나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혀를 조심해야 되며 이 입에서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경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여러 곳에도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말에 대해서 중요성을 성경에서 야고보에서 말씀했습니다. 2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는 것이 나옵니다. 또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구별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긍휼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또 교회와 많은 공동체 속에서도 사람들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권세 있는 자와 권세 없는 자를 차별하는 인본주의 사상이 너무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인본주의 사상은 2000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가 봅니다. 그러므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고 당당하게 경고하면서 말로만 긍휼을 베풀면서 행함이 없는 사랑을 나타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제 하나가 배고파 죽겠고 추워 죽겠고 그 다음에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형제여 어서 가서 따뜻한 방에 들어가십시오. 따뜻한 국과 배부르게 밥을 많이 잡수세요. 계속 말로만 그러고 있다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으며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이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생 라합도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목숨이 두려웠지만 행함으로 메시아의 족보에 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이 믿음과 수반된 행함으로 본을 보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가장 큰 문제점은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이 우리 성도들에게나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습관된 예배, 형식적인 예배, 아니면 기복적인 신앙으로 뭔가 대가를 바라는 그런 신앙들 뿐입니다. 이제 3장에서는 선생된 자들의 책임과 심판이 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가르치려고만 하지 본인이 행하는 데는
너무너무 어색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에서 18절까지는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나옵니다. 위로부터 나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성결합니다. 둘째, 화평하고 관용합니다.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또 의의 열매가 있으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편벽과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독한 시기가 있으며 다투고 자랑하고 거짓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요란스럽고 모든 악한 일만 있을 뿐이라고 나옵니다. 요즘도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국회에서, 나라끼리도, 심지어 교회조차에도 요란하게 다투고 거짓말하고 서로 시기하고 대립하고 충돌하고 얼마나 난리입니까? 여러분, 어느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마귀적인 세상적인 지혜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빛의 아버지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지혜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또 4장에서는 다툼과 분쟁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3절에서 요란한 원인은 다 잘못됨을 구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잘못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니까 다툼과 분쟁이 있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라고 말합니다. 또 4장 17절까지는 일반적인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있고 세상을 사랑하면 이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시기하신다고까지 경고하였습니다. 6절에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7절에서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성결케 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출 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4장 11절에서 12절 이래 서로 비방하지 말 것을 말씀했습니다. 또 13절 14절에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 것과 말로만 하는 이 허탄한 자랑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인 줄 뻔히 아는데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에서 성경에서 죄가 여러 곳에 나옵니다. 로마서의 1장 29절에서 32절까지도 21가지 죄가 나오고 또 골로새서, 에베소서, 디도서 또 여러 군데에서 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죄라고 하는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불신이 죄고 불법이 죄며 불의가 죄고 불선이 죄라고 했습니다. 불신은 예레미야서 1장 16절에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내가 징계하리라. 불신이 큰 죄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불의가 죄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불의가 죄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또 불법이 죄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로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바로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법을 행하지 맙시다. 우리가 너무 많은 불법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음에 불선이 죄라고 오늘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바로 죄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많은 선들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선을 행하십시다. 선의 아버지이신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다음에 5장에서는 일꾼들에게 이를 부려먹고 그 싹스를 주지 않아서 그 심판이 나온다는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6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는 성도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무리 어려워도 인내해야 할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재림이 가깝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 참고 인내해야 할 것을 바로 욥을 예로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할 것과 인내하고 견고히 설 것을 욥 같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했습니다. 또 12절에는 함부로 맹세하지 말 것을 말했고 13절에서 18절까지는 우리 성도들의 고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운 일 있을 때 서로 나누고 병들고 환자가 있을 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그때 처신해야 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각 장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천국의 다양한 표현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또 생명 이곳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자,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면류관이 나옵니다. 성경에 많은 면류관이 나오는데 면류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쓰시는 그런 의의 면류관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받는 상급의 면류관 두 가지 종류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면류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1장 12절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생명의 면류관은 바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환난을 잘 참으라고 하는 말씀과 마지막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면류관은 누가 받을 것인가? 자,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있습니다. 또 본문 1장 12절에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바로 순교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이번에 성탄절에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그 생명 내거는 그것을 보고 아 정말 저런 분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겠구나.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핍박받고 조롱받고 고난받고 거기다 또 많은 감옥에 갇히고 두드려 맞고 목숨까지 잃는 이 순교자들이 받는 면류관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다음에 어떤 면류관이 있느냐면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썩지 않는 면류관은 누가 받나?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나옵니다. 이 썩지 않는 면류관은 바로 자신을 절제하고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받는 면류관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는 잠도 못 이깁니다. 먹는 것도 절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섹스에 빠지고 스포츠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알코올, 술 이런 많은 마약 중독 이런 것에 빠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에서 자신을 절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것이 참 힘들지만 그것을 이기는 자들이 받는 면류관이 바로 이 썩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기고 이 면류관을 받도록 노력합시다. 또한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이것은 누가 받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나옵니다. 이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은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상을 탔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자랑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여러분들이 살린 그 영혼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또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생명의 면류관, 생명을 살린 사람, 또 영혼을 살린 사람,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받는 면류관이 바로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들이 전도한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자랑거리요,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많이 전도하고 선교하십시오. 영혼을 살리십시오. 다음에 어떤 면류관이 있느냐면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자, 이 의의 면류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바로 바울 사도가 마지막 모든 사명을 다 마친 후에 받는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이 면류관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중간에 믿음이 파손되지 않고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얻는 면류관입니다. 바울 사도가 받았고 또한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면류관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 면류관을 받도록 노력합시다. 다음에 또한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 면류관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나옵니다. 이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은 바로 주의 종들이 받는 면류관이며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들이 받는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이 면류관을 받으려면 교사면 교사, 찬양대면 찬양대, 여러분들 집사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빛들의 아버지, 위로부터 바로 위는 천국을 말합니다.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 그들을 택해서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약속하신 나라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천국을 말하지 않습니까? 자, 또 3장 15절에서 17절까지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로는 바로 또 천국을 말합니다. 17절에도 또 위로부터라고 말씀했고 5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또 말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한다고 했습니다. 이 심판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그 심판을 면한다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진리를 떠난 자들에 대한 자세로서 우리는 그들을 구원해야 되고 그들의 허다한 죄를 덮어줄 것을 권면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5장까지 마쳤습니다. 결론적으로 야고보서는 단순히 일반적인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함을 강조하는 그 배경에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들이 어려운 일,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이유는 바로 아까 여기 설명했던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고 계시록 2장 10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첫 열매로서 곧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첫 번째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가난한 자를 왜 외모로 취급하지 말라고 했냐면 이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야고보서 5장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인내해야 할 이유는 서로 원망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야 되며 이 바르게 행해야 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재림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행위 없는 믿음, 열매 없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를 생명의 면류관 혹은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들의 삶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단순한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도들과 다름없이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배경으로 우리 성도들의 열매 있는 삶을 강조하기 있게 쓴 글입니다. 자, 이 시간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나타난 우리 천국운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